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찬송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찬양을 찬양하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가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말씀이 16절까지인데 제가 여기까지만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흔히 70문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70인을 제자 70인을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따르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많이 있었다. 그래서 70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한 120명쯤 모였다. 그래도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한 120명, 수천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120명 정도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500명 정도 모였거든요. 한 500 정도. 그러나 가까이에는 12, 70인, 그리고 500문도. 이런데 오늘은 이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가라. 즉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70인, 이 70이라는 것은 아주 완전하고 사명감이 투철하고 주님의 사역에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추수할 일꾼들이다. 주님의 일꾼은 추수하는 일꾼이다. 추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교의 비전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교회 교인들 뺏어와가지고 추수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종파의 활동과 같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멀쩡한 교회에 가서 그 교회 교인들을 너희들은 잘못 믿는다는 등 우리가 바르다는 등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네로 옮겨오게 해가지고 마치 그것을 추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그런 일에 넘어가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도 추수를 해야 됩니다. 그 추수는 바로 세계적 선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파송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길은 그렇게 순탄치는 않다. 그러나 가면서 평안을 빌고 그리고 고치고 가르치고 또 대접을 하면 일꾼으로서 대접을 받으라. 그러나 그 대접받는 것을 위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대도 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발에 먼지라도 털어버리고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양을 늑대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또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용기 있게 나가지만 그러나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프리카를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서 중학생 때부터 청년 때까지 잘 알던 한 청년이 케냐에 가서 선교사로 갔는데 그만 계획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화근이 되어서 돌아와서 수술도 했지만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게 선교의 현장입니다. 꼭 해외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의 그 상황이 녹록지 않다. 양을 이때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평안을 빌면서 말씀을 빌면서 그리고 이 일을 탐하지 않으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이해관계에 얽혀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면서 얻어먹지 마라.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라. 발에 먼지라도 털어버리라. 이 얘기는 인간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자기 감정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 감정에 도취되어서 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과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 이렇게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이익입니다. 그래도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어야지.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당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일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우리의 이익, 내 전대를 채우거나 내 예금 통장을 채우거나 그럴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가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심지어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 베세다 이 들판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베세다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이 먹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의 그 책임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파송받은 자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 것과 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서 내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은혜롭게 섬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